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잠언의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아무나 결심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 그 양들만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사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다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라면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이 초반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유독 그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들을,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당신 뭔데 코쟁이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 이러면서 이렇게 돌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했던 그런 한국 기독교 초반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형편에 따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에 각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뭔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거나 뭔가 좀 몸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하다거나 이런 집을 사람들은 그 인간의 아주 그냥 그 완악함, 그 못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저거 말이야, 조상들이 뭘 잘못을 해서 저런 거야. 부모가 뭘 죄가 많아서 저런 거야. 막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아주 심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그 조상이 혹은 그 부모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해진 거야, 저렇게 병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무슨 무속신앙적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 출신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불행을 보고 너 뭐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말로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말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만 와라, 죄인들 와서 세례 받아라, 죄인들 모여라, 죄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걸 알리는 게 첫 번째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죄인이 아니라서 병에 안 걸리고 너는 죄인이라서 병에 걸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면은 뭐 복 받고,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무슨 뭐 벌 받는데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암도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덜 큰 죄인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고는 구약 시대의 사고 개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친 이후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막 탈취한대요. 뭐 없이, 죄책감 없이 공고한 자를 성문 앞에서 압제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압제한다는 건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도 싸, 저 사람은 저거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저런 병에 걸린 거야, 저렇게 약해진 거야, 저거 분명히 저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저 사람 함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행동을 하는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탈취 당하는 사람, 압제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함부로 노력하는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압제하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병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많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그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끌고 가면 뭐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 총수돼야 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24절에 있는 노를 품는 자하고 또 울분한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의 공통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그냥 입만 열면 꺼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해요. 무슨 그냥 투덜투덜 그냥 이것도 그냥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이번에 큰 집 갔는데 큰 집도 별로고, 작은 집 갔는데 작은 집도 별로고, 교회도 별로고 절도 별로고, 그냥 뭐 다 별로야 다. 이 인생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가?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돼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있고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니네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고,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론 우리 눈이 어리석어서, 우리 눈이 어리석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실상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 오히려 좋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일을 했을 때, 그래서 학교도 토요일 날 오전에는 학교 가고 보통 뭐 대청소도 하고 뭐 특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 가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집에 오고 이제 보통 일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주 5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온전히 쉬고 일요일도 온전히 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되면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좀 쉬고 일요일 날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박 2일로 놀러를 가. 1박 2일로. 더 안 와. 예? 토요일 날 여행을 가서, 옛날에는 그런 토요일 날 회사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토요일 날 좀 쉬고 다음 날 또 교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1박 2일로,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없다고요. 눈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별로 좋아지지를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채 안 됐을 때, 그때는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고요. 사실 뭐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전도하기도 참 좋았어요. 애들 그냥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동네 애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뭐 애도 왜 그렇게 잘나? 돈도 지금은 돈 없어서 사람들이 뭐 애 안 낳는다면서요. 근데 그때는 돈이 더 없는데도 애를 더 잘나. 근데 지금은 막 그냥 1인당 무슨 뭐 소득이 30,000불이다 40,000불이다. 지금 4만 몇천 불이죠 우리나라가. 근데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뭐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이하일 때가 1인당 국민소득 40,000불이 넘는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경제 위기가 왔어. 대통령 잘 뽑아야 돼. 이러다가 우리 거짓골을 면하지 못해. 거짓골 면하지 못하면 지금 뭐가 좋은데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뭐가 좋냐고요? 애들 그냥 다 예수 안 믿고 애도 안 나고, 이건 뭐 그냥 뭐가 좋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렇게 기도나 하지 말걸. 막 그냥 부유해지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아이고 열어놓고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지 지금이 좋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26절 27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으로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 이게 잠언서에 보면 이제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냥 보증 서지 말라는 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똑같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나? 그 문맥마다 보증 서지 말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문맥상 26절, 27절에 나오는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은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너 말이야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당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면 당신 진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의 인생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가 자기에게는 오히려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누가 알 수 있냔 말이죠. 누가요? 제일 말 안 듣는 집, 제일 말 안 듣는 애가요. 부모님한테 제일 효도하고요. 제일 부모님 돈 많이 갖다 쓴 애가 부모님 생일날 오지도 않는 법이에요. 참 세상 일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예? 그렇게 구박받고 맨날 혼나고 이랬던 애들이 오히려 그냥 효자 효녀가 되고 그렇게 잘해준 애들이 그냥 오히려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장담하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막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막 요나 무슨 기도법 무슨 다니엘 기도법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 꼭 그렇냐고요.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총리 되게 해주시냐고요. 총리 되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 기도법으로 기도를 시켜야 되냔 말이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저 사람의 행동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답답한 행동을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을 막 정죄하지도 약한 사람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서 하나님 난 이게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나는 이건 못마땅해요. 나는 이번에 무슨 뭐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우리 동네 이장을 뽑았는데 난 그 사람 뽑아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심을 모르니까 저마다 각 사람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다 될 줄 알고 장담하고 무슨 큰 소리 치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저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며 사람들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을 쉽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꽤 오랜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일을 제대로 한단 말이죠. 그 옛날에 사도 바울 봤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 못할 거예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 원서 좀 써달라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여러 번 훑어보시더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너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하고 어떻게 불만을 품고 어떻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난 정말 믿나? 정말 신뢰하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나? 정말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말로만씩 맡겨놓고 나 이거 걱정인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실컷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한편으로 걱정이야, 근심이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